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개혁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제일 잘못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도가 잘못되니까는 다 잘못되는 거죠. 기도가 왜 그러냐면 기도가 이게 기초가 돼요. 이게 기도가. 자,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다 해요. 그 어떤 종교도 기도 안 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다 기도하는데 다른 종교는 기도가 딱 정해졌어요. 그냥 뭐 달라든지 이러자 이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기도가 그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도 그냥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배도 그런 식으로 드리고 우리의 어떤 봉사도 헌신도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 기도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우리가 바꿔야 되고 기도를 개혁해야 우리가 이제 올바른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천국에 가야만 대면을 하고 얼굴을 보듯이 할 수 있으면 육체로 있는 기간에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으며 그 장소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내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 속으로 자꾸 내 속으로 들어간다. 내 속으로.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 남은 잘 아는데 남은 잘 보는데 자기는 못 봐. 자기는 잘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찾고 발견하고 나를 알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너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알아요. 자기 주제도 알고, 자기 분수도 알고, 자기 처지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아주 그냥 기도를 대단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알게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더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며 자녀들을 영혼을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딴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한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기도자가 자신의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을 진실히 찾으면서 깊은 곳에 계신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려는 목마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은
자꾸 우리 속으로 그 영적 깊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깊이로. 응?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깊은 데에 고기가 없는 줄 알지만은, 깊은 데는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다 달아날 줄 알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자꾸 우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속은요, 얼마나 깊냐? 이 우주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이게 깊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어요. 우리 속은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속은 너무 깊어요. 시편 145편 18절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께 진실로 나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고 또 만나주시죠. 이사야 55장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근데 가까이 계실 때는 안 찾고 가까이 계실 때는 하나님 부르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멀어져 버리면 그때서 이제 막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우리 속에 계셔도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뭐 어디 도망가?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도 멀어질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두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같이 가면,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겠어요. 누가복음 18장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성전에 2사람이 기도를 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타가 의롭다고 인정하는 바리새인이며 다른 한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너하고는 같이 기도 못하겠다. 너 같은 거는. 그러니까 세리하고는 아주 상종도 안 하고 어떻게 내가 너하고 기도하냐 하면서 따로 기도해. 따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냥 거룩한 옷도, 기도할 때는 옷이 또 있어요. 기도할 때 입는 옷.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아주 그냥 거룩하게, 그리고 세리는 저쪽에서 그냥 감히 쳐다도 못 보고 감히 같이 기도도 못하고 그냥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무슨 기도했어요? 자기 자랑. 하나님, 저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도 안 했고요, 불의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고요, 이 세리하고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거룩한 의복을 입고 하늘을 향하여 2손을 벌리고 성전 뜰 중앙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늘을 향하여 자신의 의와 선행과 모든 자랑을 사람들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자기와 사람들에게만 들리지 하나님은 전혀 듣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들어요. 이게 또 뭐라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는 분명히 많은 시간 기도하며 11조를 빠짐없이 드리는 것은 사실이며 그는 외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착각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원맨쇼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성전 한 구석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한 사람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세리입니다. 당시의 죄인을 지칭할 때 창기와 세리가 반드시 거론될 정도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직업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에게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할 죄인이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심령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신음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성전에 두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 바리새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세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세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그랬죠. 시편 33편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고, 시편 51편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지,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의에 줄이지도 않고 뭔가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식의 기도죠. 그런데 이런 기도들이 한마디로 오늘날에도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세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 주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심령에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에게 나오자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얼굴을 향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마음으로 다가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는 마음으로 가는 거고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지 어떤 외적으로 형식으로 의식으로 가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기도의 복장이나 의식이 거룩했으며 언어도 세련되어 있었으며 내용도 다양하고 기도가 그럴듯했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충분히 끌었으며 꽤 많은 시간을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며 외면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말을 단 몇 마디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내용밖에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내용도 순서도 의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진실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무런 포장을 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했을 뿐입니다. 위로나 옆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 향하여 상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단순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심령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엄마를 잃은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마 여러분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요, 기도할 줄 몰랐을 때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냥 마음에서는 막 그렇게 좀 원하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었는데도 이게 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생각만 했는데도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기도할 줄 몰랐을 때.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제 막 형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고 뭔가 막 이렇게 되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자꾸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그냥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진심으로 하는 거고 사람은 속잖아요. 사람은 외식을 하고 가서 사람은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해도 사람은 속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죠. 하나님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는 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했습니다. 기도는 자기를 낮춰야만 내면으로 들어가야 낮아집니다. 깊은 곳으로 가면 자신이 보이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이성적으로 나가면 자신이 위대해지고 자랑스러워집니다. 이게 막 기도를 속으로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막 자기가 막 기도하니까 막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막 생각하고, 막 기도하니까 막 뭔가 막 능력이 막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진짜로 하는 사람은요, 자꾸 내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진짜 막 자기가 보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뒀대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많이 막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점점 깨달아갈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점점 그는 고백하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고 만삭되지 못한 자고 하면서 점점 자기가 보이니까. 예전에는 어땠어요? 자기가 최고로 잘난 사람이었다고 막 의시되면서 막 자랑하면서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그랬던 바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를 깨닫게 되고 하니까는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기도는 세리와 같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기도를 어떤 태도를 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 누구에게 기도를 배우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승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전통적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세리의 기도 모습을 보며 비웃었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름이 이 광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저들은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웠어. 그냥 기도가 어려서부터 다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근데 세리는 그렇게 할 줄도 몰라. 세리는 그렇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중에 기도를 해보면 탄식하면서 그냥 밤에 뭐라냐, 하나님 힘들어요. 그냥 어깨도 아프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그냥 오늘 그냥 저 벽돌군이라고 너무 힘들어. 그 소리 하나님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응?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뭐 구원해,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모세를 준비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듣느냐? 우리의 진심, 우리의 정말 이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는 숨길 것도 있고 사람 앞에 내세우지 않을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아프면은 나 아파요. 나 괴로우면 괴로워해요. 힘들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다 그런 걸 내놓으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항상 우리는 춘향이 같은 기도를 드려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내가 지금 속이 상해. 근데 하나님 앞에 안 속상한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사람 앞에는 안 속상한 처럼 해야죠. 근데 하나님 나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토해 놓잖아요. 응? 이게. 그래서 기도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이 상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속이 너무 상해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하고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괜히 폼 잡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폼 잡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폼 잡다가 기도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도를 의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진짜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어떤 형식만 자꾸 늘어나고 기도 의식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는 사람들한테 보이기에는 아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 저분은 기도의 능력자 그렇게 막 그 보이면 안 되거든.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응?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지금 이런 기도는 사이인데, 그래서 기도는 세리와 같이 기도해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기도를 몇 시간 기도했느냐, 어떤 제목을 기도했느냐, 몇 명이 모여 기도했느냐,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받았느냐, 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면으로 향해야 합니다. 내면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작은 소리를 계속하여 보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 아이고 집사님 오늘 내가 집사님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아니 어떻게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죠. 그 기도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지. 기도는 그냥 우리 대표에서 내 마음을 잘 전달해 감사하다고, 우리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참 알아서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되는데, 오늘 그냥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의 너무 그냥 기도를 잘 하셨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기도는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대표 기도하면 그냥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기도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를 해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절대 어떤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말을 잘해서, 말을 참 기똥차게 잘해가지고 내가 오늘 그냥 그 기도 들으니까 너무 속이 다 시원하고 그냥 기도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듣고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진심,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는데 그 원통함을 대신 누가 기도해 준다든지, 내 마음에 뭔가 속상한 게 있었는데 그 속상함을 누가 대신 기도했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하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응답을 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요, 그 기도 듣고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못 주잖아요.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작은 소리를 계속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길은 오직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작은 소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찾아 들어가면 소리의 실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묵상을 한다든지 고요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자꾸 내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내 속에서 자꾸 나를 부르는 음성을 우리가 있으면 그 실체를 자꾸 찾아 들어가면은 되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라오디아 교회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고, 그래서 저들은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그래가지고 배불러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이 바깥에서 문 좀 열어다오, 못 들어. 문 좀 열어줘, 못 들어요. 왜? 자기들은 뭐냥
모든 게 다 만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너는 부유한 자 같지만 가난한 자요. 너는 눈먼 자요. 너는 병든 자요.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자꾸 불러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요. 응?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실체를 우리가 자꾸 찾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신 안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며 체험하려고 하십시오.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변화, 작은 움직임에 신경을 쓰십시오.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 느낌, 편안함, 성령님의 감동을 살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마음이 막 괴롭고 막 속도 상하고 뭔가 막 마음이 아플 때 주여 이렇게 했는데 뭔가 편안함이 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자유함이 온다든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편안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편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자유함을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그걸 계속 쫓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씩씩거리고 더 그 열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거를 거기서 발견을 해야 돼요. 이게.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뭐가 이제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기도는. 입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귀는 항상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귀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세상 소리 들으면서도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기도가 되고 우리가 말씀도 이렇게 듣다 보면 귀가 열려서 듣다 보니까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지. 귀를 닫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해요. 귀를 닫는 사람. 그러니까 듣지 않는 사람은 기도 못한다고. 듣지 않는 사람은. 기도는 들음으로 있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속상한 말 들으면 기도하면 되고 은혜 받는 말 들으면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말을 해도 기도하면 되고 어떤 위험한 일이 온다고도 기도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듣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 생기면은 귀에 들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 기도의 사람이 아니죠.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태풍이 온대. 태풍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태풍이 온단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해? 태풍이 오면 어떡하나? 응? 지진이 온대. 지진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전쟁이 일어난대. 기도하는구나. 듣고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 때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설교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귀가 항상 열려 있어요. 이게 잘 돼 있어야 이게 기도가 되지. 귀를 닫고는 귀 닫으면은 뭔 기도 없어요. 귀를 딱 닫아버리면은 그냥 내 기도만 하는 거야.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고집 내 것만 응? 그래서 귀가 닫힌 사람은 자꾸 어떤 자기 중심적,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린아이는 못 들으니까 그냥 줄 때까지 땡깡 부리고 줄 때까지 그냥 울고 불고 그러죠, 이게. 못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응? 신경과 관심을 안으로 행하고 계속 하나님을 낮은 소리로 부르면서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은요 만나 주셔요. 하나님을 찾으면. 예레미야 29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시는데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이 뭐 형상을 가지고 뭐 이렇게 나타나고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뭐 불덩어리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영접할 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자꾸 막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직접 막 내 앞에 좀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막 내 앞에 좀 나타나 보라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나타나고 또 말씀으로 나타나고 감동으로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 지금 정말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막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데 뭔가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찾아오신 거고 하나님 나 만나준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나 그거 못 믿어. 그냥 좀 내 앞에 좀 나타나봐. 이렇게 꼭 봐야만이 믿겠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봐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뵀어요. 근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응? 내가 이 두 눈으로 내가 똑똑히 봐야. 두 눈으로 못 봐요. 두 눈으로 보면 죽어요. 두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 깊어서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장소가 아니라 적당한 곳에 숨어 계시면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구원은 찾아서 받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선물을 주시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우리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게 되고 하나님을 내 안에서 찾게 될 겁니다. 자신의 심령을 향하여 두드리십시오. 그래야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향하여 문을 열어주시며 들어오게 하셔서 연합과 일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저도 이제 술을 끊을 때 술을 갖다가 입에다 넣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입에서 그냥 토하게 만들어가지고 못 먹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바깥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역사하니까 술을 갖다 입에다 넣는데 그냥 써가지고 토하게 만드는 담배 핀 사람들 담배를 한 모금 빨았는데 그냥 속에서 그냥 구역질 나가지고 막 이렇게 끊었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바깥에 역사하는 게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내 속에서 이게 내 속에서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은 자꾸 내 속으로 들어가요. 내 속으로. 예전에는 산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산꼭대기로. 예전에는 막 산에 가서 그냥 산꼭대기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제단 쌓고 막 해가지고 그냥 저 삼각산에는 그냥 돌멩이 걸면 산에다 막 돌멩이 쌓고 기도하고 그냥 밤새도록 막 비닐을 쓰고 기도하고 삼각산에 예전에 그냥 목사님들 기도하러 다니는 곳이 삼각산이었어. 근데 이제 그 막아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자꾸 어디 막 산으로 높은 산으로 가야 막 기도가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배웠어요. 또 그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웠어. 그러니까는 가서 그냥 소나무 뿌리를 하나 잡고 그냥 막 쥐어쥐어 해가지고 막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능력을 받는다고 이렇게 다 배웠기 때문에 가서 그냥 소나무, 괜한 소나무 그냥 붙잡고 그냥 쥐어쥐어 하면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냥 비닐로 하나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냥 추울 때인데 비닐로 갖다 뒤집어 쓰고 그냥 그 소나무 조그마한 거 하나 잡고 그냥 쥐어 밤새도록 이러고 했던 게 참 생각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또 배웠으니까, 그렇게 또 가르쳐요. 이게 가르치는 분들이, 가서 능력 받으려면은 소나무 가서 하나 붙잡고 그냥 뿌리를 뽑아야 능력이 온다고 하니까 또 고지고대로 또 그렇게 믿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놈은 그냥 소나무 뽑으려고. 그냥 우리가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절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저기선 사람이 가르친 거고 사람이 그걸 얘기한 거지. 응? 근데 교주들을 우리가 다 보면은요, 교주들이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은 분들이 교주들이에요. 이게 사이비로 간 분들은 대부분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뭐 받은 거예요. 근데 뭐 받았을 것 같아요? 그 귀신 받았지, 그게. 근데 그게 귀신도 능력이 있거든, 귀신도. 그러니까는 산에 가서 보통 기도하다가 뭔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귀신은요, 사람들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끌어모아요, 이게. 사람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틀렸어도 많이 모이고, 잘못 가르쳐도 많이 모이고, 거짓된 것을 해도 많이 모이고, 귀신들이 이게 하니까는 잘 모일 수밖에, 잘 모이고 또 잘 속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늘 만나고, 그렇게 기도기 때문에 우리는 1년 360을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가 가능하고, 우리는 항상 어디 가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냥 기도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기도하려고 꼭 성전에만 가야 되고 기도하려고 뭐 어디 기도원만 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정말 바뀌면, 기도가 뭔가 새로워지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치려거나 신앙을 바꾸려면은 기도부터 바꿔야 되고, 기도부터 고쳐야 그 나머지가 고쳐지고 바꿔지지, 기도가 벌써 틀려버리면은 절대로 뭐 다른 거는 안 바뀌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신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잖아요. 그러나 아직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 단지 이론만 하나지 실제로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분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결혼했어도 하나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도 내가 그분을 안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계신도 모르고 그러고 산다면은 얼마나 이게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아무리 주님이 우리 안에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오셨어도 내가 그분을 무시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투명인간처럼 진짜 이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오셔서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분명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 찾으면 또 그분은 나타나질 않아. 절대로 스스로를 나타내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가 안 찾으면 하나님은 1년이고 10년도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 30년 믿었어도 분명히 입으로는 뭐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전혀 뭔가 달라지는 게 없죠. 자꾸 내가 그분을 내 안에 계시다고 그냥 내 안에 있으니까 그냥
저기 뭐야 저 고기 잡을 때 뭐요 그냥 뭐 막아놨으니까 이제 못 떠나갔지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아요.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못 나가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구해야 되고 내가 그분 앞에 나가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기도가 되고 대화가 된다는 거죠. 뭐 내 안에 계시니까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막 배짱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시다고 그냥 하나님이 뭐 다 역사하지는 않죠. 이제 급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뭐 역사하겠죠. 급할 때는 뭔가 이제 다급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데 또 그것도 하나님이 도왔다고 또 하질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이게 모르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계속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의 목적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며 연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결론이 나왔잖아요. 아니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내가 기도를 했어.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됐으면은 뭐가 나타나야죠. 뭐가 나타나? 생각이 나타나고 생각 속에 나타나고 감정 속에 나타나고 의지 속에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이게 뭔가 나타나져야 되는데 깊은 기도가 안 되면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게 하나가 안 되죠. 연합이 안 되죠. 그러면은 연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를 해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기도한 이유가 기도한 게 아니죠. 기도를 하면은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 생각으로 내 감정이 내려지고 하나님 감정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의 은밀한 곳에서 나를 은밀히 만나시려고 기다리는 골방으로 골방 기도를 하라.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골방에서 은밀한 만남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시간을 내어서 그분과 내가 만나는 골방으로 자주 가십시오. 그 횟수나 시간만큼 당신은 성장하며 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신비와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골방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골방을 말하는 내 마음 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 장소가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내 마음 속에. 기도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며 나의 무력함을 그분에게 내어놓고 그분의 강건함을 받는 것이며 나의 답답함을 내어놓고 은총을 받는 것이며 짐을 가지고 가서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편안함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이 내게로 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께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뭔가 하나가 되어지는, 정말 뭔가 하나가 되어지고 뭔가 연합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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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오. 정말 사람들은 기도를 갖다가 자꾸 외적으로 형식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뭐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어떤 외적인 것만을 자꾸 나타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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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라, 이게 기도하라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자꾸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 보통 어떤 문제 있으면 뭐라 그래요?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누구나 문제 있으면 기도하세요. 근데 보통 뭔 기도하라고 그래요?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해결해 주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작정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빠 풀어주십시오. 막 그냥 금식하면서 막 그냥 땡깡을 부리더라고요. 거의 다 기도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면 해결되잖아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맨날 가서 하나님 앞에 땡깡 쓰고 막 해봤자 이거는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띠 띠르고 가서 데모하듯이 으쌰. 그 하나님이 이게 합당해야 뭔가 들어주고 합당하는데 우리는 거의 다 기도를 갖다 이런 식으로 배웠고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 기도하세요. 너무 또 간단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줘요. 기도합시다. 그럼 끝나. 그럼 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본인이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이게 해결되지.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정말 이걸 잘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쉽고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신앙생활이 유익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이 모든 종교가 다 기도예요. 이게 기도 안 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잖아요. 불교도 기도하죠. 천주교도 기도하죠. 뭔 놈의 남미오랑개교도 기도하죠. 뭐도 기도하죠. 다 기도하고 그래서 다 기도하는데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불교 보고도 그래서 기도하라고 뭐 보고도 기도하고 막 문제 있으면 막 여기 가도 기도하고 저기 가도 하나님 부처님 막 예수님 뭐냐 막 다 찾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기도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기도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만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기도. 그래서 이 시대는 참으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시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바른 방향을 잡아라. 하나님과 연합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더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막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여호와 뭐 바알이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비를 내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